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주변 사람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윌리엄 서머셋 몬이 아라비아의 전승을 토대로 해서 쓴 사마라에서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바그다드의 한 상인이 하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장에 보냈는데, 시장에 갔던 하인이 헐레벌떡 벌벌 떨면서 새파랗게 질려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장에 갔다가 죽음의 사신을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위협하더라고요. 주인님, 제발 저에게 말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타고 제가 바그다드를 떠나서 저 멀리 사마라까지 도망치겠습니다. 상인이 말을 빌려주었고 하인은 전속력으로 달려서 사마라로 도망을 쳤죠. 사오라고 했던 물건을 못 샀으니 이제 주인이 시장에 갔는데 마침 그 죽음의 사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내 하인을 위협했습니까? 죽음의 사신이 대답합니다. 저는 위협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밤에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글쎄 바그다드에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인간의 그 죽음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그 위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말이죠. 쓰는 이야기죠. 오늘은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게다가 죽음에는 순서도 없더라고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딸은 인천에서 특수고등학교를 나오고 특목고를 나오고 서울대에서 공부하다가 암으로 죽었어요. 또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의 딸은 목사님이 부흥회 갔다 오니까 20살인데 죽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학에 입학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 날이, 시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또 다른 보다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죽음 인식은 단순히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죽음을 인식하는 데 담겨져 있어요. 알폰스 데켄이라는 죽음학 교수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관해 배운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배우면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그러죠?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지면 지금부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비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중에 하나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죽기까지의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크게 바뀌죠. 일생을 그렇게 인색하게 폐쇄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바뀝니까? 왜 바뀌었죠?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을 죽이지만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죽음은 사람을 죽이지만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을 새롭게 해줘요. 여러분, 기적이 아시죠? 기적의 반대말이 뭐죠? 귀저기입니까? 기저귀의 반대말은, 제가 헷갈리네 발음이. 기저귀의 반대말은 수의예요. 수의. 인생에 중요한 옷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저귀와 수의. 기저귀로 시작해서 수의로 끝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를 잊은 채 기저귀에만 집착하는 삶을 삽니다. 섭취하고 배설하는 데 집중하는 삶을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이야기합니다. 기저귀 문화 속에서 방향을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수의를 입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도 죽음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야고보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의 일에 너무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죽음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왜 땅에서만 그렇게 땅에만 파묻혀서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뒤집으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사관,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죽음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었어요.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죽은 자들이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같이 죽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낸 신이라 여호와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지키라 하고 말씀할 때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에서 구해낸 여호와라. 모든 초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또 십계명을 주실 때도 또 그 말씀을 또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는 벌써 죽은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벌써 죽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재앙 아시죠? 가족 수에 맞춰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은 내내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세요. 그때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가 양의 피를 바르던 그때 너희들 다 죽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미 죽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이 같이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자란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예수님이시다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예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권리가 다르죠. 비행기를 타도 살아있는 사람은 객실 의자에 앉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만약에 외국에서 죽었다,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1등석 왕복권을 예약했어도 그 사람은 화물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과정에서 겪는 많은 문제나 갈등 혹은 불화, 그 여러분이 죽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자기주장이다. 이 자기중심성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시기한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다. 때로는 자기 연민이 가득하다가 때로는 자기 존경, 자기 사랑, 자기 의지로 충만하기도 한다. 만약 자기 주장의 자세가 자기 희생의 자세로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갈등과 부딪힘은 끝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서 겪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다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부부 사이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결혼 15년 만에 별거를 결심한 한 부인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미치겠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별거한 지 한 3개월도 채 안 돼서 이 부인에게서 암이 발견됐어요. 말기암. 몇 개월 못 삽니다. 시한부 선언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제게 다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제 오늘 처음으로 눈물 흘려 회개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았는지, 그동안 남편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남편 잘못이고 남 탓으로 돌렸지요. 요 며칠 조금씩 죽음에 가까워져감을 느껴요. 그동안 남편에게 못되게 굴고 미친 듯이 날뛰었던 것들이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젯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처절하게 눈물 흘렸어요. 용서해 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단 한 번도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살아있을 때 그토록 이루기 어려웠던 남편과의 조화,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 그게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이루어지거든요. 삶의 갈등이 있습니까?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좀 길죠? 한 번 더 따라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 이후에 그런즉 이제는 같이 볼까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숨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도록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다 죽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고 2018년을 통째로 살았을 때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해졌느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더 확장되었느냐, 발휘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묘비에 정말 근사한 비문을 새기고 싶어요. 그래서 시인을 찾아갑니다. 저희 아버지 묘비에 세울 명문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인이 묻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요, 살았을 때 편안하게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사셨고요. 돌아가실 때도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사흘 후에 시인이 이 아들에게 묘비에 새길 비문을 전해주는데 딱 세 음절입니다. 세 단어입니다. 태어나다, 먹다, 죽다. 그걸 받아든 아들이 이거 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리빙스턴 기념관에는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다시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다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바칩니다. 리빙스턴이 열병이 들어가지고 아플 때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본국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라 했을 때 그것을 사양하면서 남긴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또다시 주님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글을 새겨 두실 겁니까?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글을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했던 자라고 새겨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 한 번 더.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해짐을 위해. 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뭐 성경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저 배경이 있죠. 옥에 갇힌 사도 바울,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그 둘 사이라는 것은 죽음과 삶이에요. 지금 옥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거 그렇잖아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요, 죽어서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 그게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그걸 더 바라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니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당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저에게 부흥 강사로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던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독촉할 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면 그거 다 네 거 되는데, 네 다음에 네가 너 좋은 건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때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 말을 바꿨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나만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공부 좀 열심히 하자.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만든 그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 선택 10가지 계명 유명하잖아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게 나에게 좋은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남에게 더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자카르타 이 먼 타국에까지 와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 주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카르타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이미 죽었지. 내가 이미 죽었지. 라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에린 크램프라는 사람, 끝을 생각하며 살기라는 책에서 자신이 암 선고를 받기 전과 후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 선고 받기 전에 만약에 1년 동안 시한부 인생 산다면 뭐 할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계 여러 곳에 두루 좋은 곳을 여행하면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막상 암이 걸렸습니다. 이제 1년 동안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바뀌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급적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싶습니다. 암에 걸리기 이전에는 자기 좋은 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랑, 그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려서 육신이 점점 이제 죽어가는 그 모리 교수, 그가 인터뷰한 그 책들이죠. 그가 말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누군가가 내 엉덩이를 닦아줘야 할 때가 가장 두렵다. 그러나 난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할 것이고 잘 해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건강할 때는요, 내 치부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좀 부담스럽고 쑥스럽고 그거 별로 안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서 그런 것조차 이제 제가 잘 감당하겠다. 무슨 이야기죠? 왜 그렇죠? 사랑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 부끄러운 분을 맡기고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는 그 관계가 이제는 너무 아름답고,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 그거 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모리 교수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보니 이전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보니 이전보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가 TV 뉴스에서 보스니안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더 가깝게 느껴져요. TV 속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는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가 언론 생활을 할 때 그는 많은 유가족들을 만났고 많은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눈물 흘렸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TV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죽음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알폰스 데켄 죽음학 교수가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그만둘 때 발견된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던 것을 그만둘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발견된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죽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기. 한 번 더.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기. 요거 조금 바꿔서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공감하기.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공감하기.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 창세기 4장 그 앞부분, 4장 1절부터 앞부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24절까지는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후손들의 계보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장 25절에 셋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26절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저게 왜 그랬습니까? 저 에노스의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에노스가 히브리 말로 에노시 이건데요. 어제 남성교회 조찬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죠. 에노시. 깨지기 쉬운, 상하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이에요. 말 뜻이. 인간의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처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인생 최고의 스승입니다. 죽음은 오늘과 죽음의 순간 사이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나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에게 고민하듯 항변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것은 죽은 후에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이게 제가 청년 때 가졌던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청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그 모든 것들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에게 그러잖아요. 너 이제부터 1년 동안은 죽어라고 공부만 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럼 고3 시절은 도대체 뭐예요? 고3 시절은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죽어라고 지내는 게 고3 시절이에요? 저의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이 땅의 삶은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물었던 질문이죠. 그 당시엔 제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 천국, 그것은요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된 천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약속하고 유보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자카르타 여기 남쪽에 살아가는 한인들 연합으로 모여서 부활절 한임 연합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신 목사님, 저 소망교회 김정석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부활과 생명이 내 인격이 됩니다.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곧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죽음의 불안이나 두려움 혹은 죽음이 주는 절망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이제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로마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이 승전 퍼레이드를 벌이면요, 그 맨 뒤에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개선 장군 앞에 개선 행전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왜 그랬느냐?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금은 이렇게 기고만장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우쭐대면 안 된다.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라는 그 습관에서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 메멘토 모리.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메멘토 모리.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오직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메멘토 모리.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관계가 확장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다른 생명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러기 위해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어서 나의 기도로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러기 위해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자유롭게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있을 삶의 끝, 죽음을 외면한 채 무지하게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겸허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타인에 대해 뻣뻣하고 경직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더욱 부드럽게 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 주시고 열려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유한한 땅에서의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
영원에 있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